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길 소망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와 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제야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제야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멘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제야버스들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이 시간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현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으로 충만히 자리 잡는 온전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으로 온전히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와 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청장년 선교회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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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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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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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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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정승모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장년 선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장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장년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청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열심히 일할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건강과 힘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지선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사 그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준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고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은맹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청장년 선교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후에 박지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인간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지게 찬양해 주셨죠? 아닌가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같이 2024년이 모든 것이 은혜인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버팁시다. 네. 작년에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 이제 행운권 추첨을 준비하러 가는 날, 저랑 간사님이랑 또 저희 남편이랑 셋이 이제 그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목 뒤가 계속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목 뒤에 뾰루지가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가 났나 좀 보라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안 보인대요. 너무 아팠거든요. 분명히 보이는데 장난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보라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하루를 지내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 드리려고 뒤에 있는데 마이를 입었는데 너무 목 뒤가 따가운 거예요. 계속 걸쳐져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려고 이렇게 밤에 누웠는데 베개에 그 부분이 살짝 닿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었는데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던 그 병명이 맞더라고요. 대상포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필이면 머리로 왔다고 해요, 대상포진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위험한 거라고 막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그때 기도한 이유는 그렇게 크게 아픈 부분은 없었어요. 가끔 피곤하고 졸리고 뭐 갑자기 그런 체력이 안 좋아지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일찍 와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수액도 맞고 약을 먹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가면 빨리 낫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한 2주면 낫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완치가 되려면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기준이 2가지래요. 첫 번째, 증상이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증상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2번째가 수포가 완전히 사라져야 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병원을 다니는 이유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사실 조금씩 뭐 이렇게 약하게 있긴 하지만 수포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대상포진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머리로 왔다고 하니까 또 막 주변에서 머리로 오면 막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 대상포진 이제 제가 다닌 병원은요 딱 2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와 그리고 그 고등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 못 드시고 일주일 사실 수 있으시죠? 일주일 살 수 있어요. 돼지고기 안 드시고 한 달 살 수 있으세요? 제가 한 달 정도 잘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데 부대찌개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달 되니까 사실 남편이랑 뭐 뼈해장국도 먹으러 가고 막 이런 굉장히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왜? 증상이 없잖아. 괜찮겠지. 이렇게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았잖아.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사실 물어요. 몇 시간씩 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자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막 이렇게 자유롭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뒤로 뭐 체육대회도 있었고 연말 사역도 있었고 뭐 교회 사역 뭐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 옆자리가 아직 핫플레이스예요. 잘 때. 그래서 옆에 꼭 둘이서 자려고 하고 막 비비면서 자니까 사실 그렇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다시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찮은 거 아니야?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좀 계속 다음 주에 또 병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증상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또 약을 먹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모습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과 이런 생각들이 좋지 않은 생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이 죽게 되는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괜찮겠지. 난 잘하고 있어. 그러나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의 역사가 어땠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살만해지면 배반하고 살만해지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런 반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건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면 요구되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야,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거야. 이겨내면서 먹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 알아서도 안 돼요. 믿음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단이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거기에 온 재산을 다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만이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결국 이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향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삶이 궁핍해지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 소리 너무 울리시나요? 네, 지금 죄송해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울리게 잡혀 있어가지고 네, 좀 조정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소리가 너무 울리게 들려서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당시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부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솔로몬 시대가 어땠나요?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어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시기를 누릴 때였어요.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고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왕성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법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행사 다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눈에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가 안심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보다. 또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면 확신하지 않나요? 그래,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호세아 앞에 있는 장들을 보면 호세아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이야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고요.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따라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지금 네 아내가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그 여인을 찾아오라. 여러분,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나요?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가시겠어요? 호세아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찾으러 가요. 가서 내 아내다, 이제 내 아내니까 내 아에게 다시 이제 데리고 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같이 살던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돈 내놔라. 네 아내 데려가려면 돈 내놔라고 이야기해요. 돈 주면 네 아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자신의 부인을 찾아오는데 너무 당연한 일인데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되찾아왔습니다. 원래 내 거였는데 이 내 것인 것에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호세아가 겪으면서 그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을 혹시? 내 배우자가 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딴 사람과 살림 차려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돈 주고 그 인간을 다시 찾아와야 해요. 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 아내를 찾아갖고 데리고 오는 그 길이 호세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막 사이좋게 팔짱 끼고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언제 데리고 왔을까요? 하루 중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 바람나서 나갔던 거 아는데 대낮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깜깜한 밤에 또 그 고멜이 혹시 뒤에 있으면 옆에서 걷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따라오다가 그 남자한테 다시 갈까봐 앞에 세우고 가지 않았을까요? 뒤돌아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호세아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호세아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백하죠. 난 하나님 잘 믿어. 나 잘 섬기고 예배 매일 드리고 있지 않니? 헌금 맨날 드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민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려면 호세아 5장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떠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걸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조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도움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심판과 환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발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방 나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약 먹었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잖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큰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금 잘못을 저질른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알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려면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부부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합해서 서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서도 다른 것을 의미하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삶의 결과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멸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알아가는 삶만큼 이들에게 절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순서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해서 이 땅에 있을 때 단 한 구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매 예배마다 꼭 참석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시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시고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혹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다시 돌이키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길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애쓰기 원합니다.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간을 드리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온전히 주권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며 그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생각이 주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주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근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힘써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못한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급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보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 및 축도의 주심으로 청장년 선교회 주간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주간에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드렸는데요. 순서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 찬양 너무너무 좋죠.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한 번 더 청장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 잘해서 제가 앵콜을 하려다가 사실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찬양 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다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믿음도 좋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까지 잘해서 참 아내분들이 행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헌신하는 우리 청장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끝나고 우리 아가풀에서 우리 청장년 분들과 함께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남아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건 저기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지금 겨울 수련회 중이에요. 오늘 둘째 날 저녁이라 아마 가장 뜨겁고 가장 열심히 기도할 아마 은혜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서 그때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거든요. 한 번의 불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 때 저는 꼭 이런 수련회나 은혜 받는 집회를 꼭 가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줄지 모르거든요. 거기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날 여리고 길일 수도 있고요. 바디메가 눈을 뜬 여리고 길목일 수도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도 꼭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힘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가 사순절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사순절을 해요. 첫째는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태 마가를 다시 쓰고 그다음에 필사를 하실 분들은 교회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가져가셔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번에는 성지순례가 있어서 한 주간 고난 주간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또 기도로 깨우고요. 꼭 그 주간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사순절에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알라라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즉 하나님을 알라는 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단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또 충만해서 이번 사순절이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키면서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빵 나눔이 이제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우리 사순절이 또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새 학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부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 중고등부 학생을 둔 부모님이 계시면 참여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서별 사역자들이 우리 교학교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사역을 하는지 사역 설명회도 할 겁니다. 아동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사역 설명과 더불어서 학교 생활 설명회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실질적인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또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도 실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은혜에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수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가정과 또는 교회와 관련된 그런 또 강의도 아주 은혜롭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일 날 5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혹시 내가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배워가지고 누구한테라도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에게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머진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연보 안상순 집사님, 감사원금 김영민 청년, 감사원금 조은석 이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장년 성교회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바른 헌신된 성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